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재작년 2020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성남 내거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한 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가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달아나는 사고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그 청년의 나이 겨우 19세, 고이건 청년입니다. 대학 새내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이 미뤄지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퀵 배달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 그 차를 운전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경찰서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운전한 사람이 받은 처벌은 최대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렌트카를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에 신호 위반까지 해서 19살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요즘 논란이 많은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한 친구 겨우 만 13세,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 8명 모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철없을 때 실수로 한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변화를 중점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아이들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부모와 학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이 나기 6일 전에도 인천에서 렌터카 2대를 절도를 합니다. 그에 앞서서는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현금 40만 원도 절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두 훈방 조치됩니다. 그리고 결국 3월 29일
19살 청년을 사망케 하는 대형 사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이제는 좀 나아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묻지 않은 이 청년 아이들 이제 좀 변화되었을까? 지난 8월 2일 날 불과 5일 전에 2년 전 그 팽소니를 일으켰던 아이들 중에 3명이 중학생 2명 아이들을 18시간이나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결국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촉법 소년이 아니라서 이제 진짜 구속 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 무서움을 모르면 결국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호의 과정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도리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무서움이 알 수 있도록 벌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벌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벌을 덮어주는, 죄를 덮어주는,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인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집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약점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노아 아버지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노아의 세 아들이 그 장면을 똑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지만 가장 먼저 목격했던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간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덮어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맞습니다. 허다한 죄라고 할지라도 덮어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기만 하는 사랑일까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를 굳이 내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벌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에 봐도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 잡는다, 감추다, 덮는다, 비밀로 하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편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덮어주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덮어준다, 무언가를 덮어준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드러났다, 인정했다, 고백했다.
되어야지 덮어준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가 있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나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덮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서 죄가 가려워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덮어주는 사랑 아닙니다. 종종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그런 촉법 소년과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조금 마음대로 살면 어때? 괜찮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감싸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제거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둘이 뭉실하게 단체로 죄 지었으니까 단체로 기합받고 끝나? 아니요. 뱀, 여자, 남자 딱 구분해서 똑같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순서대로 죄를 지은 만큼 정확하게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14절, 16절, 17절 뱀에게 이르시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순서 그대로 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는 더욱 저주를 받도록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도구가 된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취조라도 하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직접 그에게 저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어 있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다시는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죄값을 치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를 벌 정도로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는 지금도 그래 우리가 그거 감당해내야지, 그 고통을 우리는 오늘도 힘들지만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죄의 싹은 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싹은 벌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죄의 싹은 벌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벌만 내리시고 죽이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은 틀린 겁니다. 도리어 사단의 말이 더 맞습니다. 뱀의 말이 더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고요?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이 맞나요? 뱀의 말이 맞나요?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죄의 대가는 벌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망이 없던 존재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으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의 판단은 호흡이 있느냐 맥박이 있느냐에 따라서 죽었냐 살았냐를 판단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선풍기가 있습니다. 콘센트의 코드가 뽑혀 있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풍기는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선풍기일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강단에는 예쁘게 장식된 꽃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 강단 장식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두 분의 권사님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연결됨이 끊어진 꽃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명이 있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지 않는 한에는 이 꽃은, 이 나무는 죽었다, 시한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이 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어야지만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죽은 상태로 그냥 내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어 보내십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죽옷의 기능이 덮는 것,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고 덮는 기능만 있었다면,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는 우리 스스로 잘 가리거든요. 부끄러움은 굳이 옷 입혀주시지 않아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다 가리고 있거든요.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거는 일시적이고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셨다? 아니요. 얼마든지 저걸로 가릴 수 있습니다. 또 따서 또 가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죽옷? 죄의 문제는 덮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군가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 죄값을 치러야지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 피 흘린 존재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한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 어디서 만들었나요? 그 가죽옷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서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아무 죄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입혀주신 옷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 은혜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창세기 3장의 이 가죽옷 이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게 된 겁니다.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죽어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히브리어로 대속은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구약의 제사를 보면 계속해서 대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이런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제사법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피조물 중에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피로 대속해주는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거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셨고,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반드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계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야 하는 어린 양의 가죽옷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이 덮음은 그냥 내가 눈 감아줄게,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그냥 덮어줄게 덮음이 아니라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피가 죄인의 그 죄를 덮는 그 속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덮어버리는 그 속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줄 모르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아무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촉법 소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어도 훈방 조치되는데요,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요, 죄 지어도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오늘도 훈방 조치해서 보내주시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임을 모르면 우리는 오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도 그 촉복 소년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면 철없는 소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우리는 왜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왜 똑같이 더 탐욕을 가지고 속이고 욕하고 화내고, 왜 똑같이 험담하면서 저 십자가에는 그렇게 감격하면서 왜 똑같이 그러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서움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도저히 덮어낼 수 없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반드시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할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울면서 죽여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툭툭 내버터 쏟아지게 될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 품지 말아야 할 것, 어느새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옷 입혀 주실 겁니다. 단번에 드린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옷을 입혀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 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이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물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없는 아들을 죽여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바라보시며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시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